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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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레미야 51장 말씀 64절까지네요. 5절에서 10절 바벨론을 멸시하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절부터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구축해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이 날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5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야훼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야훼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전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나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니로다. 야훼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일을 선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의 역사적 배경 간단히 살펴보고 갑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을 때는 아수르가 세계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애국과 바벨론의 급진적으로 세력을 뻗치고 있었으며 주전 607년에는 바벨론이 니느웨를 점령하여 아수르의 세력을 무찔러 버립니다. 그 여파를 이용해서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위기를 느낀 유다의 정치가들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왕에게 권면하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나 애굽과의 동맹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유일한 희망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유다는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나라인 애굽을 의지합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서 바벨론에게 아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야훼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전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가리켜 금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벨론은 야훼 손에 잡혀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전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것은 바벨론이 부강하여 번영하는 제국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은 포도주로 채워진 장과 같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금전일까요? 야훼 수중에 있는 금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잔을 채우시는 바벨론에게 복을 내리신 것은 야훼 하나님이시란 거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복을 찾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믿으셔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란 금전은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전이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미치게 한다라는 거죠. 바벨론이란 금전이 이런 존재다. 이 당시 어떤 나라는 바벨론이 베풀어주는 쾌락에 도취되어 좋아하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는 바벨론의 군사적인 위협에 두려워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또한 어떤 나라는 바벨론이 주는 죄와 방탕에 영육이 마비되고 미쳐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미친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런 가운데 속히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성전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속히 나와 가라. 6절에도 바빌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하여 네가 죽지 말아야 한다. 죽지 않도록 바빌론에게 미치지 마라 이런 뜻이죠. 9절에도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라.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날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죄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10절에 야훼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일을 선포하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선포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일에서 나오고 세상의 죄악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일에서 나와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오시기 6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하십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교회에서 점진적으로 멀어지어만 가고 있어요. 미국 헌법 기초는 기도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작성되었지만 오늘날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도 기도를 폐지하고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다고 하네요. 이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의 교리에 불과하다. 과학이를 증명한다.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학과 이성이 하나님을 앞서게 되었고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갑니다. 어찌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고 당군 사상을 강조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전용버스가 한 대 들어왔고 한국 축구대표 선수들은 총 지휘할 감독이 히딩크라는 외국인으로 대체되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선수들의 전용버스가 한 대 들어왔고 해외 전지훈련차 출국한다고 돼지머리에 돈을 꽂아두고 그 앞에서 감사하다고 절하면서 월드컵에서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의 우상의 앞에 살다 보니 과거 뜨거운 초대교회의 열정이 정치적으로도 식어가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고리타분하다, 보수적이고 시대에 맞지를 않다. 현대인의 감각에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보다 큰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살리라고 하셨는데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지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부흥의 운동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번영 뒤에 공허와 털감이 있듯이 오늘날 기독교 인구의 4분의 1이라는 사람이 교회관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듯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말살할까 힘이 두렵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교회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부르십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가야 하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왜 여기까지 와서 계십니까? 목사가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일이라 습관적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결석하며 목사가 전화하고 교육자들이 신방하니 미안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결석하고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매를 안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의 눈초리와 신앙의 감언 때문에 나오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이 여러 부류 중에서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오늘 이 교회에 나오긴 동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5절에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야훼께 버림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패역하고 죄가 가득하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두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징계가 있었으나 사생자처럼 버려두지 않으셨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이 자녀가 잘못했다고 바다에 던져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좀 더 잘 믿고 잘 되라고 늘 기도하죠. 비록 배 안에서 야단을 치고 채찍을 들고 때릴지라도 자기 자녀를 바다에 던져놓는 비정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신앙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죄를 계속 지어 매일 교회 나와서 용서해달라는 면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살겠다고 서원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와 입으로 못 볼 것을 보고 안 들을 것을 듣고 안 할 말들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말마다 죄 중에 눌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알 수가 있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의탁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 근데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믿고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합니다. 새벽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직업상 누구와 만날 때 전화를 하죠. 그리고 말하기를 몇 월 몇 시에 만납시다 하고 전화를 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전화는 100번을 해도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장소를 정하지 않아서입니다. 광화문에서 만날지 시청 앞에서 만날지 아니면은 풍무도구에서 만나는지 만나는 장소를 정확히 말해야 또 몇 시에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요? 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6일 동안 가정과 사회 또는 학교에서 생활하다 지은 죄를 어디에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매일 밤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는 것처럼 매주일 이 교회에서 영혼의 안식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어디에서 감사하며 어디에서 말씀을 받습니까? 또는 어디에서 기도하며 어디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인생의 쉼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가는 운동, 교회를 통하여 사는 운동,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올리버 하워드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유명한 장군이시오. 그리고 그 유명한 하워드 대학을 또한 창설하셨습니다. 한번 하워드 장군이 미국의 서부 해안을 방문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장군도 모르게 환영 파티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계획하죠. 파티 준비가 끝나자 이 파티에 대해서 친구들이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 하워드 장군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워드 장군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 파티를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여보게 친구들 고맙기는 하나 그날에 다른 뭔가 약속이 있어 목요일 저녁으로 변경해 주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깜짝 놀라 난감해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장군 어떤 약속인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을 취소하시죠. 이미 초청된 사람들 중에는 미국의 저명 인사는 물론 대통령까지 참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워드 장군은 말합니다. 여러 친구들이 알다시피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에 주님께 약속을 했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는 꼭 참석해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말이요. 그러니 대통령이 와도 주님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으니 그 파티를 변경해 주십시오. 결국 파티는 목요일 저녁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마땅히 우선 순위를 두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중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빠지고 주일을 범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받기를 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예, 그렇지 않죠. 교역자의 신방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 목사의 전화를 받고 미안해 나오고 누구의 권위에 의해 억지로 끌려 나온다면 어찌 감격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과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언제 기쁨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웃습니까? 무엇을 가질 때 기뻐합니까? 이스라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집에 가자고 할 때가 가장 기뻤고 좋았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누린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올 때 기쁨과 주실 은혜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지고 성령의 교통케 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10절 하반절에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요? 세상 일, 속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덕을 세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믿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주의 일을 함으로 평범 속에서 신앙을 체험하고 기뻐하며 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과연 이 교회와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죠. 시편 102편 14절에도 주의 종들이 시온의 종들을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마늘이 여기나이다. 우리가 시온을 사랑할 때 고상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게 되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단테는 대사면 때 로마 땅에 입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감사하고 깊이 사모하였다.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 나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 불평이나 늘어놓고 넋두리 한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을 헐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덕을 헐어버리는 사람이 아닌 덕을 세우는 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으로 갖기 위해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덕을 세우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또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죠. 이 권능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2년 전 어떤 그 한국 장로교 협의회 소속 목사님들과 승용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갈 때였다고 합니다. 다른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갔었는데 출발할 때부터 기름이 없어서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가다가 기름을 넣으면 된다고 그냥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근데 휘발유는 떨어져 가는데 주유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 주유소가 없어요. 좀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주유소가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한참을 가야 한다는 말뿐이었더랍니다. 지도를 안 보고 레비에 나타난 걸 모르는 걸 보니 오래전 간증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차는 멈춥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상당히 고급 승용차인데 기름이 떨어지니 갈 수가 없는 건 똑같죠. 어떤 차나. 그 차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막연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그럽니다. 가는 데까지 가자고 하면서 운전기사만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밀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힘의 한계가 있죠. 결국 운전기사가 택시를 타고 가서 통에 휘발유를 사서 차에 넣고 시동을 건 후에 목적지까지 간 적이 있으시다 그래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휘발유가 떨어지면 그것은 소용이 없고 도리어 짐스러운 존재가 될 뿐이다. 속히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갖고 와서 채워야 합니다. 기름 없는 차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이 없이 우리 자신이 자기 인생을 운전해보고 우리의 생활을 이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되죠. 교회는 기름을 넣는 영적인 주유소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라는 주유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면 우리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 봉사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교회 나와 예수를 믿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는 누가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죠. 이 성령 충만은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지죠. 학생은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야 그 가정은 복되고 질서가 바로 섭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교회에서 재능껏 봉사도 하고 교회를 통해 헌금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는 일입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교회에서 재능껏 봉사도 하고 교회를 통해 또한 헌금 또한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실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전도하고 희생하며 앞장설 줄 아는 앞장서고자 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신앙입니다. 매 주일마다 내 유언이 있죠. 예배를 위한 헌금 유언과 기도 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원들 그리고 각 기관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등한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까짓 것 할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 설령 하나님이 주신 일을 조금 한다는 이유로 등한시하는 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받을 복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의 복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되고 평범한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리하면 날마다 복을 받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받아요? 첫째, 삶의 풍성한 열매가 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희락이 있다는 것 행복이죠. 그뿐 아니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예, 정녕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사계절을 맺힌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둘째, 죄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의 복을 또한 주십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이죠. 시편 120편 3절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교회를 위해서 힘써 봉사함으로 성령의 열매와 재물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평강의 복이 있죠. 네,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둘째는 주의 일을 사는 사람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죠. 첫째는 삶을 풍성한 열매가 또한 있습니다. 삶의 열매, 재물의 복, 그리고 평강의 열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갈등과 불안, 초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면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예배 때 샬롬을 합니다. 인사를. 이제부터 성령을 받고 주의를 해야 하는데 평강 없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쫓기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영원한 멸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세계적인 가수 한 사람이 노래로 일평화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는 평화의 메달을 받았는데 그만 다음날 누군가가 훔쳐갔답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멸관은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고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는 영원한 메달입니다.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멸관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벽교회에서 주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면 주일을 합니까? 아니죠. 국가적인 일도 제대로 못하기도 하죠. 또한 장관이나 국회의원 아니면 학자나 재벌이면 주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들은 세상의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진아 씨 예전 노래죠. 사랑을 아무나 하나 하는 유행가가 한동안 히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도 못되고 학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성령으로 또 한 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의 소원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우리 일들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더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교회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왜 교회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죠. 세상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 며칠 있으면 부활절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교회에 와야 된다. 교회는 영적인 주소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만 받으면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성령의 기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재물의 복과 평화 그리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살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